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전도 설교하고 소망 나눔 축제하고 그러느라고 사무엘상을 많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잘 기억 안 나시죠?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는 요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다.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당시는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였는데 사무엘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최초의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사울입니다. 문제는 그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간극차가 있죠. 왕은 사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자는 다윗이 되는 그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 사울이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 자신이 폐위를 당하고 대신할 왕이 나타날까? 언젠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항상 두렵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전투하는 장면입니다. 어린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리고 영웅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기 시작하고 개선식을 할 때 여인들이 이렇게 막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이제 그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가 사울을 격분시킵니다. 이게 트리거가 돼가서 격분을 하게 돼서 막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게 발단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 이제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8장 마지막 절까지인데 우리가 21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번에 걸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들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막 폭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이 이제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이 사울을 격발케 하고 그게 이제 파괴적인 본능,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몰고 가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 억울하다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기억하는 굉장히 억울한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 하면 그 춘천 파출소장 딸 사건입니다. 살해 사건인데 여러분 혹시 영화 7번 방의 선물 이거 보셨습니까? 보신 분 많네요. 저는 다 못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대충 합니다.
저 그 영화가 주제가 이제 모티브가 어떤 건가 하면 이 춘천 파출소장 딸 살해 사건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억울한 얘기인데 비극적인 조작 사건입니다. 어떻게 됐는가 하면 1972년에 이제 파출소장 딸이 춘천에 있는 파출소장 딸이 논두렁에서 발견이 됩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죽은 겁니다. 9살인데 막 난리가 났죠. 전국적으로 막 엄청난 그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난리가 나서 특별히 이 딸이 파출소장 딸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걸 이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었는데 대노를 합니다. 엄청난 분노를 이제 표현을 하면서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반드시 잡아라. 10일 안에 잡아라. 이렇게 기한을 주게 됩니다. 10일 만에 이제 안 잡으면 범인을 잡지 못하면 내가 인사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게 화근이 됩니다. 화근이 돼서 시한 마지막 날 10일째가 됐는데 그때 경찰이 발표를 합니다.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 지목된 그 범인이 누군가 저기 나와 있는 정원석 씨, 섭 씨인데 그때는 이제 목사는 아닌데 목사 후보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만화 근처에서 만화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잡힌 겁니다. 그때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경찰이 발표를 하는가 하면 정원석 씨가 범인이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그 이제 만화 가게에서 종업원들, 여종업원들이 있는데 14살, 17살입니다. 그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구타하고 그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게 조작된 건데 여종업원들이 이제 그렇게 증언을 한 이유는 굉장히 큰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고문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원섭 목사님도 이제 고문을 당했는데 비행기 태우기, 뭐 통닭구이 그런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았죠. 네, 그때만 해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 범인의 혈액형이 이게 확보가 됐는데 범인 혈액형하고 저 정원섭 목사님의 혈액형이 다른 겁니다. 범인이 아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어떻게 증거를 조작을 하는가 하면 그 정원섭 씨 아들의 몽땅 연필 노란 게 있는데 그걸 그 저기 사건 현장에다 둡니다. 가져다가 둡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러고 이거 혹시 네 거 아니야? 맞다.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황당하고 슬픈 일이죠. 결국 정원섭 목사님이 무기징역을 이제 선고를 받고 21년 동안 복역을 하다가 이 사건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게 막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다시 조사가 됩니다. 결국 39년 만에 옥살이를 한 지 39년 만에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되는데 그 동안에는 그 가족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아들은 성범죄자의 아들로 막 왕따를 당하고 그 아내는 집단 폭행을 당하고 마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그래서 판결을 하는데 국가가 잘못했으니 보상을 해라. 그래서 26억을 보상을 하라고 이제 판결이 내립니다. 근데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대법원에서 과거사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서 그때 이제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청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효를 갑자기 바꿔버립니다. 그래갖고 시효가 지났다고 단 한 푼도 돈을 안 줬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한 푼도 배상을 받지 못하고 39년을 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거의 이제 80이 돼서 그래서 나옵니다. 80이 넘었죠. 80이 넘어서 나와서 목사님이 되고 안수를 받고 얼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세상에는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일은 더 많겠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이 뭘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나라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린아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10일 안에 잡으라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또 다른 공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범인을 찾고 정의를 이루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리지 않을까? 내가 안 잘리기 위해서 그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다 이거 압도를 당해서
증거를 조작한 겁니다. 범인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들이 그 고문을 당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다 거짓 증언을 하고, 정원선 목사님도 거짓 증언을 합니다. 이기지 못해서,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무릎을 꿇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이제 잘못된 거짓인 걸 아는데,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이게 분명히 잘못된,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고소를 또 하고 그럽니다. 근데 다 뭐 이게 기각이 되고 끝났는데, 잘못된 증거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재판장도 자기 지위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잘못 이게 범인이 아니다고 하면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날까봐 거짓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 이 사건을 지배합니다. 두려움이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의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이제 이 사건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간 힘든 삶을, 쫓겨다니는 삶을 삽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 세 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이 어떤 건가 하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첫 번째 사건은 그 이튿날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튿날은 언제부터 이튿날일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사건, 그 개선식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이제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신없이 이제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신을 한 것처럼, 마치 신접한 사람처럼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얘기를 막 내뱉으면서 시끄럽게, 그러다가 손에 있는 창을 다윗을 향해서 집어 던진 겁니다. 잘 보시면 이제 사무엘상이 참 이게 문학적으로 정말 굉장하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고, 그냥 문장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고, 그리고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사울은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이 단어가 똑같이 바로 앞에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할 때 그 죽은 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윗은 그 전날 그 소리를 듣고 계속 머릿속에 이게 맴돌기 시작한 겁니다. 죽음, 죽이자, 죽이자, 죽이자. 그게 이제 계속 머릿속에 매물고 있었고, 이 사울이 마치 지령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지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 창을 던진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2번이나 피합니다. 이 구절도 원어로 보면 이게 뭐 아주 절묘하게 앉은 채로 피했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연처럼 다윗이 운동신경이 빨라갖고 잽싸게 피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러는데, 이 구절을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악령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 악령은 사탄은 아닙니다. 사탄은 혹시 아십니까?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사탄이고 그 밑에 졸개 중에 하나인데, 이 악령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이 악령은 인간의 힘을 완전히 벗어나는 초월적인 강한 영을 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명령을 하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 그 의미입니다. 아무튼 그 악한 영이 강하게 힘있게 사울에게 내렸는데, 이거는 어떤 표현인가 하면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내린 것 같은, 그렇게 돌진해왔다, 사울 안으로 확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탄이 강하게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는 왜 그런가 하면, 그 마음에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 영웅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는 영웅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어린 놈의 그 다윗이 자기 자리를 빼앗고 영웅 칭호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가 빼앗겼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시기, 질투죠. 그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린 이유는 그냥 악령이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고 지금 사울이 악한 영에게 자기 마음을 계속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계속 그 악령에게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말씀은 시기와 질투에 관한 말씀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시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고 이거는 특별히 귀신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내 마음에 갑자기 시기가 일고 그다음에 다투려고 하는 마음이 일고 있다. 그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경고 사인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는 시기와 질투뿐인가?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이유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탄이 사울에게 그렇게 힘있게 강력하게 내릴 수 있었는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강하게 내린 이유가 지금 사울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단지 다윗을 하나님께서 돕고 있다 이런 의미가 넘어서서 그러긴 부족하죠. 왜 사울은 이렇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 13장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게 다윗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까지 두려워왔는데 그거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미 자신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너는 네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선고를 받은 겁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릅니다.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왕의 자리를 잃고 싶지 않는데 자신을 대신해서 올 왕이 있다면 죽여버려야죠. 그러고 신분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잃지 않고 싶어서 버림을 받고 빼앗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울에게 악한 영이 힘있게 내렸던 이유는 바로 그 두려움,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두려우십니까? 어떤 것이 두려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가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리는 거, 그런 거, 거절당하는 게 굉장히 두렵죠. 비교당하는 것도 두렵고 경쟁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두려운데 그 두려움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는 그 배후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7절인데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나오죠. 여러분 막 기억나는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나올까요? 어떤 분은 365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365번이 나오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헤아려 보지 못했지만 하여튼 200개는 넘습니다. 200개는 넘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거기서 승리하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두려움이 언급이 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입니다.
기억나시죠? 아담이 범죄를 행한 후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움츠러들게 하고 피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내 영을 악한 영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갑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섬깁니다.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두려움은 다윗을 죽이고 싶은 원수로 만들어갑니다. 파괴적으로 만들어갑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그냥 두려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악영향을 끼칩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네거티브로 갑니다. 세 번째, 사울이 악령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는 가장 먼저 여호와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 빈 자리를 악령이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16장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그를 염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무너지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자 그 안에 영적인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를 바로 악령이 차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그 토론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살고 있었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 귀신이.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여기가 좋을까 쉴만한 곳을 찾다가 못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더 좋구나, 다시 돌아가자 하고 이제 자기가 살던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된 겁니다. 아주 정렬이 잘 돼 있고 수리가 돼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문제는 왜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는가? 그게 중요하죠. 왜 떠났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떠났습니다. 지속적인 불순종.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한두 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백은 반드시 악한 영이 강하게 임하게끔 만들어 갑니다.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나도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과 악령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손도 못 대게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악령이 여러분을 미혹 못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옆에서 소근소근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혹시킵니다. 시험을 들게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들어가서 사울처럼 나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울은 창으로 이제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피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너무너무 이제 크게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면 할수록 어떤 상황이 됩니까? 파괴적인 행동이 더 커집니다. 두려움이 작을 때 하고 두려움이 클 때 하고 우리 상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파괴적이 됩니다. 더 미워하게 되고 더 움츠러들게 되고 더 망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 옆에 다윗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미워서. 그래서 밖으로 보냅니다. 왕궁에서 보내서 그런 이제 야전부대 지휘관으로 만듭니다. 여기 보니까 천부장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 야전 지휘관으로 보냈는데 14절부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윗에 대해서 더 신임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올라갑니다. 그 지위가 더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사랑하고, 다윗의 지혜로움을 보고 사울은 더 기가 막힌 겁니다. 더 두렵습니다. 죽이고 싶어 하고. 다윗이 왜 지혜로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앞으로 보면 점점 더 올라가는데 지위가 다져져 가고, 사울은 끝도 없는
추락하는, 날개 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다윗을 두 번째는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17절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제 골리앗과 싸움을 싸울 때 사울이 세 가지 포상을 겁니다. 그 골리앗을 죽이면 내가 세 가지를 주리라. 첫 번째는 내 딸을 주리라. 두 번째는 내가 큰 재산을 줄 것이다. 세 번째는 그 집에 내가 세금을 안 받겠다. 세금 면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 약속을 하거든요. 하나도 안 지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이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됐는데도 안 지키고 있는데 첫째 딸 얘기를 합니다. 메랍입니다. 두 딸이 있었는데 아들은 4명이 있고 두 딸이 있었는데 다윗에게 이제 이 핑계를 대면서 딸을 안 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너무 어리니까 야, 너 좀 더 크면 내가 결혼시켜줄게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윗을 불러다가 그래 내 딸 메랍을 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 딸을 줄 텐데 너는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제 조건을 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번역을 좀 더 제가 잘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내 사위가 되려면 나를 위해서 용맹스러운 아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해서 마치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잘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황당하죠.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어떤 겁니까? 이 싸움터에 보내서 정적을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용맹하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네가 앞장서서 싸워. 제일 앞에서 용맹을 보여줘. 너의 용맹을 나에게 보여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쟁터에 나가면 너 죽음을 각오하고 제일 앞에서 싸워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싸워줘. 어떤 얘기입니까? 가서 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손을 안 대고 블레셋이 너를 죽여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굉장히 겸손하게 정중하게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저한테는 가분합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당신 가문과 왕의 가문과 우리 가문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 겸손한 거죠. 근데 이 겸손함이 한 번 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에서 피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울이 자신의 계략이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딸이 이제 시집이 나이가 차서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데 다윗에게 안 줍니다. 약속을 또 뒤집습니다. 그래서 메랍을 다윗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아드리엘이라는 굉장히 유력자 가문이 있는데 거기다가 줍니다.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사위가 되면 이게 언제 사위가 되면 더 올라가는데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패합니다. 두 번째 음모도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음모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 번째는 둘째 딸 미가를 사용합니다. 미가를 주겠다. 그 이유로 이제 지참금을 달라 하는 얘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이전에도 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미갈은 원래부터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처음 수금을 치러 이제 궁에 들어왔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되어 있는데 이거는 되게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나 다윗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소문이 아버지 사울에게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잘 됐다.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게 아닙니다. 둘이 좋아하니까 내가 결혼시켜줘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울의 속마음이 나오는데 그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되게 끔찍하죠. 굉장히 악합니다. 사울이 지금 심지어 딸을 이용해서 메랍과는 달리, 메랍은 아예 줄 생각도 안 했고 지금은 미가를 주겠는데, 다윗에게 주겠는데 이용해 먹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오늘 네가 다시 내 사위가 되라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대답을 안 합니다.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아, 이거 또 속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잠잠합니다. 거절이죠. 예, 아주 정중한 거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음모를 꾸밉니다. 다윗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승낙받기 위해서 신하들을 이용합니다. 신하들에게 이제 작전을 짰는데, 신하들 다 모여봐. 다 가서 다윗에게 가서 왕이 널 사랑한다, 좋아한다, 기뻐한다. 우리도 너 너무 좋아서 제발 좀 왕의 사위가 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가서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가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왕의 사위가 되시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는 가난하고 천한데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은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이게 밸런스가 맞춰야 되는데, 나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줄 것도 없는데 그 지참금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안 맞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뭐라고 제안을 하는가 하면, 아니, 돈은 필요 없어. 대신 다른 걸 네가 들어줘.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푸피 100개를 가지고 오랍니다. 그러니까 할례하면 그 남자의 양피를 얘기하는데 그걸 100개를 가져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지참금 대신 돈은 필요 없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이고 와, 이 얘기입니다. 그 생명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참금 대신에 블레셋에 가서 네가 죽어줬으면 좋겠어. 그 얘기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승낙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승낙을 하고 블레셋에 가서 전투를 하는데 2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표피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미갈과 다윗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다윗이 여러 번 결혼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미갈과의 결혼이 그래서 성사가 됩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이 이제 28절과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분명하게 안 것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심지어 내 딸도 다윗을 사랑하네? 내 딸도 뺏겼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한 번이 아니고 더욱 불안해서 다윗이 평생의 대적이 됐다, 원수가 됐다, 이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되는가? 점점 더 지혜로워져 갑니다. 더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이 비극적인가.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옥을 향하는 겁니다. 그냥 무너져 가는 삶입니다. 사울은 평생 다윗을 미워하고 적개심으로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도 힘든데 그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적개심을 이를 팍팍 갈면서 사울은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평생을 죽을 때까지. 마지막에 자살을 하는데, 그리고 그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시기심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 속에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공격을 당해도인데, 우리가 살아갈 때 부당한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여러분이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을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상황이 여러분을 엄청 억울하게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두려움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윗은 사울의 적의를 몰랐을까요?
많이 알았을 겁니다. 그 죽이고 싶은 눈빛만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합니다. 야, 저거는 아니지 않나. 우리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그 높이 있다고 내가 복종해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억울하죠? 그래도 복종하랍니다. 그 일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막 대놓고 싸우고 싶은데 그러지 말랍니다. 먼저 고개를 숙이라고 합니다. 모든 권세는 높이 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복수하고 심판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겁니다. 복수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끝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가운데 있거든요. 결론은 나중에 납니다. 그 결과를 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겸손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저 사람은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우리의 종의 형체를 입으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한 행함으로 그 양심이 불타오르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타오르게 하라.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악에게 선으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은 끝까지 그 일을 합니다. 원수를 내 앞에 굴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선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56편 말씀하고 요한 1서 말씀을 보겠는데 이 시편 56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 쓴 시인데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게 참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요한일서 4장 18절 보시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사랑이
두려움을 쫓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리고 승리케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안 되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빛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 계시지 마시고, 두려움에 계시지 말고, 염려에 계시지 마시고, 사랑 안으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일에 힘들고 어렵죠. 근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